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보면은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다. 또 이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 이런 하나의 그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 할 때 이 취임식 연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은요, 세례받고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첫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말씀, 이 말씀 복음서의 선포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용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로마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읽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천국은 우리가 보통 어떤 곳으로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천국을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하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을 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성질머리, 나의 생각, 인격, 나의 가치관이 죽고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가득 차는 것, 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제 나의 나라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내가 주목받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본성으로 인해서 쌓아 올린 공든탑과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라를 거기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끝날 때,
나의 나라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 번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장, 일터,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라든지 밥을 먹을 때라든지 여행을 할 때라든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스며드는 거예요. 새로운 빛깔로 캔버스가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 질문은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요,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권을 독식하던 지도층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매우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패한 유대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분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들을 점점 높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지켜야지.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일반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좀 외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지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종교 생활을 아무도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묘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사탄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세 가지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전제하고 있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좀 보아라.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로마의 압제를 견디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좀 보아라. 과연 이 로마의 압제를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를 당신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겠느냐? 왜? 우리는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를 견디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왜곡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정치적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도 과연 그런 메시아를 생각한다면 그 메시아상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로마에 있고 바벨론 제국은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미국은 아메리카 대국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아마 이러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갈릴리에 세워지는가? 사마리아에 세워지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가?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아니면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너희들은 바꾸어 말하자면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곧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이고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의미에서 혁명가입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믿음이 조금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탄압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건데 그런 나라가 되면 너도 나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눈치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저에게 좀 좋은 자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오른쪽 자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왼쪽 자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로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에 이 제자들도 역시 충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평범한 사실 같지만 매우 깊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 성육신하신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절망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삶에서 겪게 되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과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넓은 신앙의 이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래서 앞다투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성령 충만과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의 왕국이 끝나야, 이 나의 왕국이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나의 왕국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이 종식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여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내가 죽는 현장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올 때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어떤 대우를 받으셨든지, 내가 이루어온 업적이 얼마나 엄청나든지 계급장을 다 떼고 오셔야 됩니다. 매주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온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 나의 나라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여기에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사탄의 방법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취미를 위해 모인 동호회 같은 곳이 되거나 바리새인들이 지적받았던 것처럼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굳이 필요하냐? 교회가 가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과 질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다시 새로워지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에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